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왕인지 언제인지라는 것이 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실제성을 띄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께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부하는 이제 경비병들 이렇게 대표를 모아서 하나님 전에 보냅니다. 전에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대표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대표되는 목사님이나 우리가 모임하는 그 대표들은 그 대표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베델 사람들이 이 대표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질문해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여기서 제사장들은 예배와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질문해라.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에게 질문해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해석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선지자들이 감당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해주는 전문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전문가. 이 두 사람에게 가서 질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하던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는 거,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행한 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이제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 땅에는 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5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이 5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8.15 이러면서 6.25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가 전쟁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8.15 광복이 다가오죠. 이 8.15 광복은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36년 동안 서름을 받으면서 받았다. 다시는 그런 지배를 받지 말자 하면서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식하자. 그래갖고 5월에는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췄다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열심히 재건해라. 하나님이 재건하길 원하신다 해서 이제 용기를 주고 재건하기를 시작해서 2년 동안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년만 더 하면은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될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돌아왔고 성전도 다 잘 재건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자. 그래갖고 대표를 파견해서 그 제사장에게 묻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5월에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고 있나? 현실적인 이 삶의 연결을 가지고 있나? 왜냐하면 이 5월에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하자, 우리가 이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70년 동안 금식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이 금식을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자. 그래서 제사장, 말씀의 전문가에게, 선지자, 영적인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교회마다 이렇게 전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특징이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행하는 것들이 몇십 년 전에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맞나 틀리나 점검하면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현실과 맞는 건가,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규례를 많이 지키잖아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노아 방수 이후에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그 규례가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다음에 안식일 규정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이랬는데 세부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갖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틀리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어갈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어가되 아닌 거는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자 그리고 우리 특별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2주간만 하자. 그리고 이제 멈추는데 뭐 계속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특별 기도회 같은 거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맞나 틀리나 점검해서 연결하는 신앙을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 꼭 지켜야 되는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들을 통해서 질문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한 금식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묻고 있는데 그 70년 동안 행한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금식이 형식적으로 한 금식이었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망에 대해서 왜 멸망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조상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자 하면서 통회하면서 정말 돌이키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섯째 달에 금식했고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다섯째 달에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이제 기억하자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 여기는 유다 총독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유다 총독이면 그때 거의 임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두 달을 금식하면서 지났는데 그다랴의 암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가 붕괴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붕괴된 그때를 잊지 말자.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금식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70년 동안 그 의미는 희석되고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니? 형식으로 금식한 거 아니니? 하면서 하나님이 동기를 점검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금식은 애통한다 이러잖아요.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에 애통하는 정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실 때는 기쁨의 잔치예요. 축제와 같은 것을 말해요. 기쁨이 기쁘어서 축제하는 그 축제의 기쁨,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 중심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기쁜 일을 맞이했어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동기가 너에게 있냐 아니면 나에게 있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잔치할 때 누구 중심이었냐 하나님 중심이었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식과 그 금식의 방향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 내적인 동기를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은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중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또 살다 보면 막 좋은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때에도 그 중심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도 주님 중심하고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 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는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내가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을 당할 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내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라. 너희 조상이 내가 선지자들을 파송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인지 오늘 점검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앞전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말했다면은 8절에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은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재판은 거짓된 재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됐으면 그거 아니다라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드러나야지 사회 곳곳이 어둠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이런 거짓과 편파와 뇌물과 어떤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공의의 그런 행동과 삶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건 뭐냐면 인애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만 시작. 공의만 있으면 냉혹하고 사랑만 있으면 방임하게 된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동전 양면과 같다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한쪽은 공의고 하나님의 한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한쪽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다 묻어가야 되지 않냐, 다 포용해야 되지 않냐, 다 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만 있으면 너무 냉정하고 살벌하죠. 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니까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에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해라? 압제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보다 연약한 사람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압제하다는 것은 뭐냐면 억누르다, 부당하게 대우하다, 강제로 빼앗다, 착취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노동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공평한 것들을 바르게 세워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0절에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약자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악한 계획을 갖지 말아라. 악한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숨은 경쟁심을 가지고 남과 경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복심을 가지고 내가 너 기회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중심하는 거,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중심하는 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해라.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약자를 향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세는 균형 잡힌 신앙이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균형을 가지고 살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11절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많이 파송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등을 돌려서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귀를 막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못 듣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이 뭐 요새 SNS나 뭐 영상 너무 발달이 돼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죠. 풍성한 때잖아요. 그런데 내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에게 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귀를 막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들은 너희 조상들은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금강석은 두들겨도 뭐 깨지지도 않고 막 이런 굉장히 단단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갖고 돌같이 굳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정말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의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 닫아버리니까 그 닫아버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계속 전했는데 니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진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됐다. 그래서 그 진노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말씀을 통독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독하는데 오늘 예화가 거기서 막 오더라고요. 오늘 통독하는 그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다 예후한테 이렇게 숙였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그 바알 선지자 80명을 막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너가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은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만들어서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고 그 왕권을 예후에게 줬으면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건 잘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건 뭐예요? 서서히 북이스라엘의 땅이 줄어들고 예후의 입지가 약해지게 하셨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잘라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근심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서서히 북이스라엘 땅을 잘라냈듯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점점 깃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닫아버리는 바람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고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땅이 막 잘려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잖아. 나도 너희가 불러도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여러 나라로 이주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불어서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로 흩었다.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막 흩으시는 건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점점 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점점 줄여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 나라가 건재할 줄 믿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고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악한 왕을 세우시고요. 잘못했을 때 다른 나라에 침범받게 하시고요.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기도 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 자리까지 안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 자리에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흩었다. 남유다 너희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내가 흩은 거다. 뭐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성하고, 교회가, 목회자가 반성하고, 성도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 시대의 이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7, 80년대 우리가 제가 부흥의 세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는 어른들이 10명밖에 없었고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엄청 많아요. 수십 명씩 됐어요. 그 작은 마을에도.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이들이 우리 6, 70년대 생들이 80년대에서 20대가 됐을 때 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 저는 권사님 그러면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 권사님 그러면 금요일날 철야하시는 분. 근데 제가 점점 나이 들면서 교회를 보니까
보니까 권사님이 젊고 예쁘시긴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날라리 권사님들이 너무 많고 막 그냥 약간 그 뭐지 영성 없는 권사님들이 눈에 막 띄기 시작하면서 나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밤새도록 거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때 예배하고 막 그런 걸 내가 보고 자랐는데 점점 권사님들이 너무 쌩쌩해갖고 야 이거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순종한 결과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진 땅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 순종해라,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